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본문 4절에 그리스도의 약하심과 강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참 약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 교권자들과 빌라도 총독 앞에 서신 예수님 너무나도 약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하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참 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의 세력을 멸하셨고 마귀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하심입니다.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약하고 강했습니다. 본문 4절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육신적으로 바울은 참 약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게다가 바울은 외모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몸에 가시도 있었습니다. 글은 잘 썼지만 말은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교회도 세웠지만 사람들은 그의 사도권을 끝없이 의심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약함입니다. 반면에 그는 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강함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온갖 문제들이 난무했습니다. 게다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졌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양육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본 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고린도전서도 보냈고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눈물의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도 보내면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약하심처럼 약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강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강하심처럼 강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세 번째 방문하면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고린도후서를 결론 지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받은 자니라. 본문 7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는 옳은 자도 있지만 버림받은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옳은 자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가리킬 겁니다. 여기 버림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심각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집사님도 계셔요. 순장님, 교사님도 있어요. 이 시간 직분 다 내려놓으세요. 왜요? 목사라는 직분으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 순장, 교사 그 직분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할게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1978년도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장장 40년 됐어요. 신앙의 연조로 따지면 제법 돼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최소한 35년 이상을 새벽 예배를 했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는 지금까지 11조를 해요. 저는 정식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40일은 못했지만 39일 금식도 했어요. 교회도 건축을 했어요. 신앙의 행위로 따지면 그래도 제법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직분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종교적인 모든 행위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날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도 아니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사람이 그날에 많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구원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믿음을 점검하세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버림받은 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믿음을 점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29번에 걸쳐서 고린도 전후서를 매주 봐왔어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점검하세요. 특별히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죄 11가지를 지적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이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해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두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확정짓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첫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다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로 다 바쳤어요. 전리품을. 그런데 딱 한 사람 아간이 숨겼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몰래 숨겼어요. 여리고성 전투 이후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좋게 패했어요. 원인은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아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라는 겁니다. 범죄한 한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룻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일 아침 다 모여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제비 뽑기를 해요. 지파대로, 그리고 족속대로, 그리고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요. 결국 아간이 뽑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내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내일 아침이라고. 아간은 오늘 밤 회개할 줄을 몰라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내가 속한 지파가 정해졌는데 회개할 줄 몰라요.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족속이, 우리 가족이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 점점 그 혐의가 좁혀져 오고 있어요. 아간은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강팍하다가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고 망하고 말았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000년 전에 외쳤던 메시지이지만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전해져야 될 메시지예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를 해도 대충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렁뚱땅 넘기려고 해요. 회개는 구체적으로, 회개는 철저히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 엄청나요. 우리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철저히 해야만 돼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는지 아니면 죄를 품고 사는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못했어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 교회도 많고 그런 심령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마다 다 구원을 말하지만 거짓된 종교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단적인 예를 성경에서 말씀드릴게요. 유대교 구원 없어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행해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겁니다. 구원이 없어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그도 역시 구원받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내가 진리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세요. 바울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죄를 끊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 따라 선하게 산다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감정 따라 살아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요. 여전히 자기 경험대로 살아요.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 따라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 따라 산다는 것, 이거 구원의 결과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그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행에 힘쓰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선하게 살아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진리대로 선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진리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점검하세요. 교회 안에는 옳은 자도 있지만 버림받은 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라는 직분으로, 목사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제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종교적인 무슨 공로행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해요. 첫째, 죄를 철저히 회개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진리 따라 선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선하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